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은 나는 승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다시 승천해서 올라가신 것은 어떤 의미일까 하는 부분들을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를 다시 가신 건 어떤 의미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분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가 다시 이 제자들과 40일을 보내시고 그리고 이제 승천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렇게 올라가신 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가장 중요한 육신의 삶 속에 필요한 믿음과 고백이 아닐까 하는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런 경험도 있으신가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놀다 보면 다툴 때도 있고 싸울 때도 있잖아요. 그럼 싸워서 이제 얻어 터지고 집에 들어오면 이제 뭐 합니까, 아이들이? 대부분 뭐 해요? 예? 울어요. 누구 앞에서 울죠? 부모님 앞에 울어요. 그래서 막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이야기하기 시작하잖아요. 어쩐 집에 누구가 뭐를 했는데 나를 때려가지고 내가 싸우다가 맞아가지고 그리고 들어서 울어요. 그 우는 이유가 뭘까요? 엄마 아빠를 동원하기 위한 거죠. 엄마 아빠가 가져서 좀. 엄마 아빠가 만약에 같이 동원해서 나가게 되면 얘는 그냥 세상을 다 얻은 거예요. 싸웠던 애가 아무리 키가 크고 뭘 하든 엄마 아빠가 동원되면 이 아이는 이제 뭐가 없어요? 근심 걱정이 없어요. 왜? 엄마 아빠만 나가면 이제 모든 애들은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삶 속에 어떤 어려움들도 또 영적인 부분들도 모두 다 우리에게 이런 든든한 지지자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아는 믿음만큼 우리한테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또 없다 할 것입니다. 그것은 육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 가운데에서 다 동일합니다. 내가 나를 지지하시고 세상 말로 말하면 나의 백이 되어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과 그분이 어떠한 분이시고 그분이 지금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아는 것만큼 우리한테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필요한 요소도 없을 것이다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주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라고 믿는 이야기가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믿음과 깨달음 안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 고백을 할 때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그분으로 말미암아 힘과 그분으로 말미암아 회복과 그분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덧입게 되는 그런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하신 승천이십니다 하는 거예요. 아까 승천 형제 보면서 속으로 웃었어요. 오늘 승천에 관계된 건데 승천 형제가 나오네? 혼자 속으로 웃었어요. 여러분, 한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의미가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서 오심으로 시작해서 살아온 33년의 시간들과 또 고난과 죽음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다시 재림해서 오시는 그 모든 것들은 다 그분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다 누구하고 상관이 있어요? 다 우리와 상관이 있는 거예요. 태어나신 것도 우리를 위하심이고 그가 살아가셨던 33년의 시간도 우리를 위한 것이고 그 33년의 시간 동안에 고통받고 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는 것도 우리를 위한 것이고 죽었다가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도 우리를 위한 것이며 하늘나라에 승천하신 것도 우리를 위한 것이요 다시 재림해서 오시는 것도 다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다 모든 것들이 과연 무엇을 우리를 위한다고 하는 것이냐? 그분이 태어나심부터 재림해서 다시 오시는 것까지가 전부 다 우리가 구원받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이 승천하셨다라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이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왜 올라가신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시 올라가셔야지요. 근데 그분이 올라가셔서 특별히 하실 것이 있으시다고 말하는 겁니다. 뭘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실 필요가 뭐 때문에 있을까요? 그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 39절까지의 가장 중요한 주제 때문입니다. 그 주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사람들이 많은 성경 구절을 좋아하겠지만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본문에 있지 않나 싶어요. 그게 뭐예요? 마지막 39절이 아닐까 싶어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이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라는 거예요. 그 앞에 보면은 굉장히 우리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것이 많다고 그래요. 뭐가 있다고 합니까?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자나 현재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그러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만한 것이 그렇게 많다라고 아마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36절에 보시면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쉽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쉬운 삶을 살기를 기대하셨다면 오늘 그 생각을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좁은 길을 가는 것이요 좁은 문을 가는 것이라고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희한하게도 성경에 써 있는 것을 마음에 담지 않고 자꾸 넓은 길, 넓은 문을 자꾸 찾아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넓은 길, 넓은 문은 뭐예요? 멸망이라고 말합니다. 멸망이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로 우리는 좁은 길과 좁은 문을 가야 되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그들이 많은 어려움과 고난들을 받습니다. 그 고난을 받고 매질을 당하고 협박을 당하고 그러면서 나올 때 그들이 하늘을 우러보면서 찬양을 하고 자기들이 매맞은 것을 합당히 여기고 기쁘게 여겼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 제자들은 조금 이상한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맞으면 기쁘고 즐거워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자기의 사도라는 신분에 그것이 합당하다라고 여겼다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 예수를 믿고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 특별히 제자로 삼으시고 사도로 삼으신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받아야 되는 거다라는 사실들을 그들은 성령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맞고 애매히 고난받고 채찍질 당하고 살해의 위협을 받아도 그들이 그것에 굴하고 마음이 괴롭고 두려운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해요? 당대히 여겼고 합당히 여겼고 기뻐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될 제자라. 제자면 십자가의 길을 따라와야 한다라고 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그때부터 사단과의 끊임없는 영적인 싸움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 끊임없는 영적인 싸움 때문에 때로는 오늘 36절에 기록한 것처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도살할 어떤 양처럼 여김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소식을 잘 듣지 못할지는 모르지만 저는 가끔 문자가 와요. 뭐 GMS라든지 어디서 이렇게 문자가 와요. 거기 어떤 문자가 오느냐? 뭐 인도의 어느 지역에, 뭐 어떤 어느 지역에 지금 수많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지금 학살당하고 있고 또 선교사님이 어떻게 억류돼 있고 이런 이제 문자들이 옵니다. 제가 최근에 접했던 것 중에 제일 큰 건 한 마을에 한 1000여 명인 사람이 죽었대요. 강이 아예 그냥 핏물이에요. 아유, 지금도 그런 데가 있나? 지금도 그런 데가 많습니다. 저희가 늘 기도할 때 이슬람권 안에, 불교권 안에, 공산권 안에, 힌두교권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처럼 편하게 신앙생활하지 않아요. 생명을 내어놓고 지금도 신앙생활하세요. 그들은 그 하늘에 대한 소망 때문에 그 고난과 혼란과 핍박을 받는 것을 다 합당히 여기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육신의 어떤 고통과 고난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신앙하는 삶 속에 사단의 공격이라든지 어떤 나의 연약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내 신앙의 부분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날 때가 있답니다. 그 신앙을 어렵고 힘든 가운데 보낼 때에 때로는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혹시 구원받지 못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가질 때도 있다더라는 거죠. 근데 그럴 때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 바로 오늘 여기 31절부터 39절의 말씀이에요. 새가족반을 공부하고 또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과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은요, 제가 그런 말을 꼭 물어봅니다. 오늘 돌아가시면 천국 가실 수 있으세요? 라고 물어봐요. 그럼 뭐 확고하신 분도 만나요. 네, 그럼요. 근데 제가 이 만나서 성경 공부를 가르쳐 본 결과로는 4분의 3 정도가 이러세요. 글쎄요. 지금 내 삶을 보면 지금 내가 구원 받을 수 있을지 조금, 맞아요? 틀려요? 제가 그렇게 되묻습니다. 저기, 집사님, 성도님, 예수님 믿을 때 뭘로 구원 받으셨어요? 뭐, 열심히 봉사해서 구원 받으셨어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열심히 순종해서 구원 받으셨어요? 아니면 헌금 많이 해서 구원 받으셨어요? 그럼, 아니요. 그럼 어떻게 구원 받으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걸 믿음으로요. 아니, 구원은 그렇게 받는다고 믿고 하늘나라 어떻게 갈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지금 내 삶이 조금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하다고 글쎄요라고 말하면 그게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그럼 틀린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세요. 구원은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한 것으로만 받습니다. 그것이 뭐 유효하냐, 진짜냐, 가짜냐, 우린 자꾸 이것에 생각하려고 하지만 그거를 우리의 생각할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뭐만 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고 그분이 날 위해 죽으신 것을 내가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고 그분과 연합한 삶을 살겠다라고 내가 작정했다면 우리에게 이미 구원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고백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무엇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한 우리들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어낼 자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보증을 서고 계시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분이 그걸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사단은 우리를 참소하는 자라라고 말합니다. 참소한다는 말이 뭡니까? 법적으로 말하면 우리를 고발하는 거예요. 고발은 어떤 걸 하는 겁니까?
잘못하고 합당하지 않은 것을 범한 사람을 법적으로 제재하기 위해서 고발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단이 늘 우리를 참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께 우리를 고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 뭘 고발할까요? 이런 거죠. 하나님, 저 보십시오, 저거를. 저 목사라고 저렇게 강단에서 설교하고, 목사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 삶을 보시고, 생각을 보고, 마음을 보십시오. 저 어떻게 저게 구원받을 만합니까? 저렇게 죄 짓고, 사람들한테는 안 보일지 몰라도, 그 마음속에 저렇게 악한 마음을 품고 있고, 삶으로도 그렇게 합당하지 못한데, 저런 거를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다고 하겠어요, 하나님? 저런 거는 그냥 제가 있는 곳으로 보내십시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런 죄인의 성품을 아직도 갖고 있는 인간을 어떻게 하나님 천국에 보냅니까? 합당하지 않지요. 지옥으로 제가 있는 곳으로 보내십시오. 근데 그걸 가로막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누가 가로막으세요? 예수님께서 가로막으세요. 예수님이 가로막으면서 하시는 말은 단 한 가지라는 겁니다. 아버지, 맞습니다. 지금 제 삶을 보면 지옥 와도 합당하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버지, 저랑 약속한 곳 있지 않습니까? 나를 저 땅에 보내시고서 하나님이 구원할 자를 위해서 대신 죽으라고 말씀하시고, 너가 죽는 그 믿음을 믿는 고백한 사람은 뭐 한다고요?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라고 저랑 약속하셨잖아요. 제가 나를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하셔야지. 그게 주님이 하늘에서 하시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물론 이 이야기가 성경적이지 아니냐 깊게 따지고 들면 비성경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한 것은 우리를 위해서 친히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하실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그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나타내 주시겠다라고 그 권능을 회복하신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면은요, 하늘을 이야기할 때 두 가지로 구분해서 합니다. 하나는 그냥 단순한 물리적인 하늘이에요. 그 스카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 기독교적인 어떤 바탕이 깔려있는 나라들은 하늘에 대한 또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늘의 개념이 뭐예요? 천국이죠, 천국. 그래서 그걸 표현할 때는 헤븐이라고 표현합니다, 헤븐. 그러니까 스카이라고 말할 때랑 헤븐이라고 말할 때랑 다른 거예요. 문제는 이 천국이라고 말하는 이곳에 되어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하시고 계신 것이 지금도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간구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회복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란 이름으로 나타내 보여주시는 그 일들을 그분이 지금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승천하시고 하늘나라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자신의 하나님의 그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 천국에 올라가시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자기의 그냥 권세를 꿰차고 앉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분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신 건 당연한 거지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그분이 하늘나라에 승천하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그분의 간구와 그분이 회복하신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가 깨닫고 품는 것에 대한 고백인 거예요. 사랑하는 꿈가니까 가족 여러분, 주님이 하늘나라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고백할 때 적어도 이 두 가지의 믿음을 꼭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이 승천하셔서 하늘의 보좌 우편에 계시다라고 고백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승천하심을 믿는 삶이 어떤 것인가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한테 늘 동일하게 가르쳐주는 것이 한 가지 있다고 한다면 무엇인가 이뤄놓은 것이 내 것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서 죽으셨어요.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지요. 안 믿는 사람도 예수님이 있었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님은 인정하지 않아도 그런 존재가 있었다는 것은 인정을 해요. 왜? 역사에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하늘나라에 승천하신 건 앞서 말씀드렸던 대지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구하라, 주리라, 받아라 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을 지금도 그분이 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있는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은 다른 이야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고 해서 그분을 고백하고 영접하지 않는다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구원받지 않아요. 어떤 사람만 구원받아요? 그것을 내 것으로 삼은 사람만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나를 대신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그분을 고백할 때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분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나타내시다고 말씀하신 그 고백이 내게 되지 않으면 여러분,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그 이야기는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가 된다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으리요?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부터 누가 나를 끊으리요?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게 내게 돼야 한단 말입니다. 내게. 그게 내게 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 신앙생활하면서 제 생각에 지금 보면 그래요. 참 예쁘게 신앙생활했던 때가 있어요. 그냥 늘 교회에 있는 게 좋고, 제가 새벽에 출근하고 12시간 일하고 직장 다녀와서도 밤늦게까지 교회에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 연습을 하고, 혼자 그 껌껌한 커다란 성전에 들어가서 혼자 뭘 하고 기도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매일매일 이렇게 정해서 시간들을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한 가지 어떤 일 때문에 제가 그런 생각을 품게 됐어요. 내가 마귀의 자식인가? 내가 사단의 자식인가? 이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제가 전도를 하고 싶은데 전도를 못하는 거였어요. 제가 다니던 직장이 그 동대문에 옷 도매하는 데라서 하루에도 적게는 100명, 많게는 몇백 명을 만나는 일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전도를 하고 싶은데 저는 정말 지금하고는 성격이 달랐거든요. 제가 여기 나와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설교하는 거 얼굴 빨개지냐고 설교하는 건 저는 기적이에요. 왜냐면 저는 누가 여자가 말을 걸으면 얼굴이 빨개져서 눈도 쳐다보지 못하고 말도 못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바꾸시려고 그 동대문 시장에 보내셨어요. 거기서 2년 지나고 나니까 저도 장사꾼이 되어 있더라고요. 사람을 호객을 하고 이게 좋다고 얘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 훈련하셨어요. 목사해야 될 사람이 사람 만나는 게 힘들고 두려우면 어떻게 목회를 하겠어요? 성도들 만나면 얼굴 빨개지고 말도 못하고 막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제가 목회를 하겠어요? 상담인들 할 것이며 여기서 서서 설교란들 하겠습니까? 근데 훈련이었어요. 근데 그때 제 마음속에 신앙이 가장 예쁠 때이다 보니까 전도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느 날은 한번 기회가 생겼었어요.
새벽에는 옷을 도매를 구입하러 오시는 그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매입을 하는 이제 친구들이 있어요. 젊은 친구들이. 근데 매일 오는 조그만 체구의 한 아가씨가 있는데 그날 뭐 감기 몸살에 걸렸는지 굉장히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그 사장 되시는 이제 저희 교회 권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세광 형제, 세광 씨 좀 짐 좀 들여다 주면 어떻겠냐고. 별거 아니죠. 뭐 큰 거 2개 들고 이제 2층에서 이제 차까지 내려다 준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그게 참 고마웠나 봐요. 그 친구가 이틀 있다가 이제 매입을 하러 왔다가 그러는 거예요. 아, 그때 너무 고마웠다고 밥 한 끼 사고 싶다고. 그 마음 속에 제가 그런 게 들었던 거예요. 야, 이때다. 내가 복음을 전해보리라. 밥은 됐고요.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그분 입에 나온 한마디가 저를 완전 쳐버렸어요. 저는 불교 신자예요. 그 한마디에 제가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냥 무장 해제돼가지고 그때부터 말을 더 못하겠는 거예요. 전도를 해야 된다는 말. 그렇게 못하고 나는 하루하루가 지나는데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왜 내가 전도를 못할까? 예수님을 내가 정말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했는데 왜 전도를 못할까? 그러면서 제 머릿속에 남아진 건 하나예요. 내가 마귀 새끼인가 보다. 그러니까 내가 전도를 못하지. 참 희한한 건 그때도 뭐 청년부 성경 공부를 하고 또 큐티 모임 있어 큐티 모임을 하고 하여튼 뭐 모임들이 많았어요. 큐티하면서 그런 이제 기도 제목을 냅니다. 내가 마귀 새끼인가 보다고 전도를 못한다고. 나 정말 마음이 너무 괴롭다고. 그럼 얘기해요 그 사람들이. 야 네가 마귀 새끼면 나는 뭐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모르겠고 난 내가 그렇다고. 그러기를 한 몇 주를 했습니다. 몇 주를. 그러다가 어느 날 아침에 큐티를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의 말씀이 제 마음을 깨뚫어줬어요. 뭐냐면 거기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성령이 허락하신 바 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자가 없느니라. 그것도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그날 제게 들어오면서 맞아.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그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내가 왜 마귀 새끼야. 그러고 나서 딱 깨닫고 나니까 제가 2주 동안은 사단에게 속은 거예요. 사단이 주는 생각을 쳐내지 않고 그대로 받아가지고 내가 마귀 새끼인 줄 알고 그 괴로움을 가지고 2주를 넘게 사는 거예요. 그렇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확고하고 확실한 거예요. 우리가 의심한다고 해서 우리 구원이 없어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내가 의심한다고 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내게서 없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단이 주는 마음을 깨달음을 가지고 쳐내지 못하고 대적하지 못하면 그것을 받아들이면 내 구원이 의심되는 거예요. 의심한다고 없어지지 않아요. 심지어는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작정하고 40일 동안을 금식하며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저 구원받기 싫어요. 저 구원을 해제시켜 주십시오. 저 구원 안 받겠습니다. 그래도 구원받아요. 40일을 작정 기도해 보세요. 택함받은 자녀들은 40일 동안 어떻게 될까요? 거꾸로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다시금 들어가게 돼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회복을 다시 하게 돼 있고 내가 구원 안 받겠다고 말해요? 그렇지 않아요. 택함받고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그게 하늘나라의 보좌 우편에서 주님이 지금도 하시는 일이요.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중요한 이야기인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그분의 대속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또 하나님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사랑의 보장이 내게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내게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분들 만나요. 기도하시는 분들 가운데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서 때로는 약간 흔들리시고 또 약간 어떤 어려운 부분들에 처해 있는 분들을 만납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목사님, 왜 저는 이럴까요? 저럴까요? 모를까요? 힘들까요? 얘기를 해요. 그럼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된 거예요. 기도하고 계시면 하나님이 어떻게든 해주셔요.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품어진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은 상실할 수 있다고 말해요. 상실한 것은 잊어버린 거지 끊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구원의 기쁨과 은혜를 상실할 수 있다는 것을 뭐로 이야기하느냐?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시편 51편에 자신의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정한 영을 창조해달라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시를 지어 노래합니다. 근데 그가 그런 말을 해요. 내가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구원의 기쁨을 상실했다고 말해요. 여러분, 구원의 기쁨을 상실한 것과 구원이 없어진 것과는 다른 겁니다. 구원은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근데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은 상실할 수 있단 말이에요. 상실할 수 있단 말이에요. 뭐가 그거를 가장 많이 하느냐? 악한 사단이 우리에게 죄를 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조금씩 끊어내 나가고 연합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조금씩 약해지면 그 기쁨과 은혜가 상실되어져요. 그러면 사단에게 이제 속기 쉬운 거예요. 내가 지금 구원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죽은 다음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런 거랑 상관없는 건데. 하나님은 내가 어떻다고 구원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내가 뭘 하고 있다고 구원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한 것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지 내 삶 때문에 구원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구원의 기쁨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나라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행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상실해버리면 우리가 사단에게 속아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을 더 견고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의 연합은 다른 것으로는 견고해지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통해서만 견고해지고 그것을 통해서만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꿈이 가득한 가족 여러분, 주님은 지금 하늘나라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분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하고 기도할 때 그분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 속에 은혜로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십시오. 내 것으로 만들려면 여러분 예수님과 끈끈하게 있으셔야 돼요.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 안 됩니다. 말씀과 기도가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고요? 그것 없으면 이미 주어진 게 내게 되지 않아요. 원하기는 이제부터 우리가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다라는 신앙 고백을 할 때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 그곳에 계시다는 사실과 또 그분이 나를 위해서 간구하는 것이 내게 되겠다라고 내 것으로 삼겠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모든 행하신 것과 이제 하늘나라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나를 향하고 나를 위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아버지 믿음의 눈을 들어 고백하고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지금 나를 위해서 하늘나라에 계십니다.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또 당신의 이름으로 구하는 이들에게 당신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기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내게서 상실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구원의 감격과 그 기쁨과 감사가 상실되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내가 주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고 지금도 그분이 놀라운 회복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라는 사실들 앞에 오직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만 찾겠다고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해달라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